김치 선교를 앞두고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를 위한 선지서로서 선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택했다는 것이고, 아무리 악한 나라의 도시였던 니느웨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할 때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인 요나를 택하십니다. 가장 유대스러운 사람, 가장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저 북이스라엘의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를 설득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도주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질 때, 던져졌을 때 그를 삼켜 그를 구원해 주시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보내고 육지로 뱉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택하여 쓰실 수 있었습니다. 넌 안 되겠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굳이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인들에게 아니야. 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너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마저 구원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1장 2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셨죠. 똑같이 말하는데 외쳐라만 선포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이 메시지입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일본과 태국과 인도와 쿠르드와 또 우리 국제교회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됐는데,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다. 그래서 크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도시로 드디어 파송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방금 3절에서 걸어 다녀도 3일이 걸리는 도시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선포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초인처럼 뛰어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총 48절로 이루어진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메시지는 고작 3장 4절의 절반, 0.5절만 선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용도 불성실합니다. 선포한 메시지를 보니까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회개가 빠졌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도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쏙 빼먹고 심판만을 선포하며 고작 하루만 대충 선포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방 땅 한복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쏙 빼놓고 심판과 지옥만을 선포하는 반쪽짜리 선포를 한 겁니다. 천국 없는, 구원 없는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죠. 요나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뜻밖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은 대제국의 백성들이요, 요나는 그저 서쪽 나라의 작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뿐만 아닙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의 왕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이겠죠. 살마네셀 4세 또는 아슈르단 3세로 추정하는데 요나가 왕궁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냥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을 뿐인데 길거리에서 선포된 말씀이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왕은 조서까지 보냅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에 마시지도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방 땅의 왕, 또 더군다나 아수르의 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왕을 찾아보기 힘든데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전국에 조서를 니느웨죠. 니느웨에 조서를 보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게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짐승과 소와 양도 베옷을 입고 금식에 동참하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축까지도 이렇게 금식을 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철저한 회개를 드린 것이죠. 이런 회개를 보면서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요나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불편한 건 사실이었지만 정말로 회개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상이나 숭배하는 사악한 나라의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에 합류할 수 없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에도 회개를 빼놨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당시 아수르가 신흥 국가였던 아라랏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또 큰 전염병이 돌았고 완전 일식이라는 자연 현상까지 있어서 백성과 왕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보다는 오늘 요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에 따르면 2장의 기적이 있었던 거죠. 바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이야기. 그 소문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잖아요.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와 니느웨로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미 니느웨 가운데 퍼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그저 서쪽 나라의 작은 나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낸 선지자다. 이러한 인식이 이제 퍼져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선고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 대한 이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이야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국력이 약화되었고 또 전염병과 또 완전일식과 같은 자연 의식들이 이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도시의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3일간 죽음을 이기고 살아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엇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비한 기적, 오병이어라든지 무리 포도주의 기적이라든지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라든지 이런 기적을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3일의 죽음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더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계 열방이 또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완벽하고도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취소하시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도시 니느웨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심판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후에 니느웨는 다시 범죄하였고 또 다른 선지자를
이제 통해서 말씀 주시고 결국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제 아수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심판은 확실하게 면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이 불성실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요나 같은 선지자, 불순종하고 반쪽짜리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힘을 다하여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우주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좁아터진 마음,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